말씀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는 히브리어가 너무나 부드럽죠. 샬롬. 헬라어로는 아이린, 그래서 여자아이들 이름이 아이린이라고 있죠.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가 많은데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위치가 어딘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특권을 주신 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평생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지 못했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서부터라도 새 출발하시고 또 간증들 입을 벌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병이 치유받을 것이고 뭔가 모르게 잠도 잘 오게 될 것이고 깨달았던 말씀을 자꾸만 입을 벌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동안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6장서부터 21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하면 저기 사도 바울 서신에 저쪽 끝에 있지만은 그 외에 창세기 16장하고 21장의 모형을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자세한 걸 여러분들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너희가 능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죠.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이거하고 저거 안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도 치유 못 받고 행복도 없고 부유함도 못 누리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이 십자가의 공로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앉으셔서 성경 66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병 치유받는 사건이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시는지 아시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병을 제일 많이 치료한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왜 안식일날 가장 많이 병을 치유하셨을까요? 기적을 왜 많이 해가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을 지금 듣게 돼요. 들으시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와서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 했어요? 심지어는 회개조차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다 믿음이 있다고 보시고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게 사복음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할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나는 목사님, 나는 사모님, 나는 장로님, 나는 전도사님, 권사님, 신앙 경력이 오래 계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딱 보면은 믿음이 제일 큰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계세요. 믿음이 제일 큰 자가 과연 누구인 줄 아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 주님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저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 금식기도도 오래 하니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성경 10권이 집에 있는데 다 낡아 빠지도록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저분은 또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딱 두 사람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도대체? 백부장. 백부장. 네, 백부장은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은. 그리고 또 여자 한 명이 있죠. 수로보리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수로보리게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이방인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면서 나오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셨어요? 왜 외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랑해요. 근데 그 외식을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데이트를 하는 두 남녀가 제가 청소년들에게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꼭 부르다가 얘기해 주는 게 꼭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사귀었어? 3년 사귀었어요? 5년 사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하여튼 마지막엔 결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 제일 좋으냐? 서로가 다 좋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뭐가 제일 싫더냐?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걸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그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단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거를 데이트하는 동안에 다 드러내요. 나는 고기 먹기 싫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고기 먹기 싫은데 괜히 잘 먹는 척하고 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런 약점이 자꾸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물어보는 게 제가 꼭 얘기해요. 너는 그래도 약점과 단점과 가정의 모든 약점 다 드러났어요.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어? 그때 남자나 여자가 그래 괜찮아. 나는 너 약점 너 뭐 하다가 뭐 트름을 하거나 심지어는 방구를 낀다 그래도 나는 널 그래도 사랑해.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바로 수로보리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아닌데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다윗의 자손인 척 나왔어요. 그게 왜요? 외식한 척 하면서 뭔가 병치료나 축복을 받아가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죠? 나의 이런 더러운 죄까지도 다 주님이 아시고 드러낼 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오직 나를 이런 추한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내 이 추한 모습 옆에 우리 집사님은 나의 추한 모습 보면 손가락질도 하고 수근수근도 되기도 하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만은 날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면은 병치유함이 빨리 급속히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를 읽을 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헌금 많이 갖고 나온 사람? 아니면 예쁘게 치장하고 온 사람? 누굴 제일 좋아하셨어요? 누굴 제일 좋아했어요? 병든 사람 제일 좋아했죠? 그리고 세리, 나라를 배반하며 아주 사람들이 공회에 창기들이나 다른 사람은 공회당에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세리만큼은 그 당시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죄인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 창기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왜 그래요? 뭔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만 쳐다봤어요. 이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말씀하시면 집안에 있는 내 하인도 날 것이다 하는 그분의 전능함과 주시는 분이란 걸 바라보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믿음이 크구나. 자,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크십니다. 믿음이 크십니다. 믿음이 크세요. 아멘. 왜 커요? 그만큼 은혜가 여러분들 병 고쳐주고 다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수르보리게 여인에게 이만한 또 믿음 보지 못하고 큰 믿음이라 그랬죠.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 자녀들에게도 주는 개에게도 주지 않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여인은 나는 이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먹을 수 있나이다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성찬 예배 끝날 때 하죠. 예수님의 떡은 흉악히 귀신 들린 자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성찬의 떡, 생명의 떡인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크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 창세기 16장처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취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예스 하면서 취해버리죠. 그래서 문제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잘못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일을 자꾸만 도모하게 돼요. 뭔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율법의 행위의 언약의 밑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2장을 열어주시면서 아주 저는 상상치도 못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2장은 첫 기적이 나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뭘로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포도주는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시편이나 사사기를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좋은 포도주는 몇 년이 걸려야 만들죠? 좋은 포도주 안 들어보셨구나. 그죠? 제일 좋은 포도주는 빈티지 와인이라고 해서 100년 걸린 거를 대통령 파티석상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프랑스에 가면은 그런 와인을 100년 그러니까 퍼멘트라 그러죠. 100년 숙성시킨 와인을 들어요. 그러면서 50년 묵은 와인도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죠. 여러분 말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셨어. 그냥 1년 된 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그걸 읽는데 은혜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전면적 세워서 이 복음이 전하는 세대다. 이 은혜는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강하게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장의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물이 예수님 앞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0년, 100년 걸리는 시간을 컴프레스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같이 저와 함께 나누면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50년 동안 못 얻은 것들을 바로 하루 만에 얻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10년 동안 안 되던 일들을 바로 일주일 만에 얻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어느 날개 아래 안아서 내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 아래 안아서 내렸죠? 여러분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 그랬죠?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면 저는 그래서 왜 이 은혜를 강하게 전해야만 됩니까? 몰랐는데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되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공중에 주님 강림하실 때 아까 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공중에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자격이 상관없이 믿는 자는 다 공중으로 합하죠. 휴거된다 그랬죠. 아멘. 이 가까운 시대에요. 계시록의 문이 6장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휴거될 이 시간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왜 그런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시기와 때를 잘못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복음서를 줄 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늘에서 삼층천에서 받은 로마서 16장에 비밀의 계시,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줘서 나의 복음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가까운 시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은혜를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해서 못 들었던 거를 저와 함께 할 때요, 한 달 안에 이런 시기에 관한 것을 갖다가 금방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왜? 들으시면은 책임은 누가 주세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세요. 왜냐면 이 말씀이 은혜를 전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증거가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거기 우측에 갈라디아서 4장 3절로부터 5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건 녹음이 성경 공부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게요. 다음 주석도 아마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뭐 조그만 글씨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 내용을 다 줄여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는 거, 그걸 한번 따라하세요. 네피오스. 그거는 인펀트,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젖먹이. 저를 보세요. 젖먹는 아이들. 이거는 나이가 지극한 장로님들도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과 은혜에 대한 비교가 없고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젖먹이 병을 들이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뭘 배운다 그랬어요? 좀 이따 읽을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ABC들을 배우고 있으면서 자신은 모르고 신앙이 굉장히 충만한 장로님인 것처럼 앉아있는데 제 눈에도 보이고 특별히 성령님의 눈에는 다 어린 나이로 보여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갈라디아서 4장을 믿음의 성장으로 알았는데 안 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잘 안 나오던 것이 말로 한번 따라서 크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0장이나 구약서부터 잠언 시편을 읽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 했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우주의 법정에서 선포된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 떨면서 빨리 도망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의로운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을 못 들었으면 의의 말씀을 체험을 못한 사람으로 간주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젖먹이로구나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수천 년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즐거움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 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선망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더라. 아멘. 어렸을 때에는,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어렸을 때에는 네피오스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얘기하세요. 시작. 아바 아버지라.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라. 사복음서가 맞춰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엘로힘,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라파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한마디로 주신 게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주먹무엇하지 말고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하라 그랬죠.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요, 데디, 파파, 그죠? 한마디 하면은 그 아버지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장벽을 쌓아주신 것을 무너뜨려 내리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등학문인 율법을 상징하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초등학문은 제가 저번 화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학교 가면 어린아이들 A 따라해보세요. A, B, E, C, C. 그 다음날 교회 오면 또 A, B, C, 또 그 다음날 가면 하나, 둘, 또 그 다음 주에 가면은 1 플러스 2는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가면 2는 4, 2, 3은 6, 3, 3은 9 이런 걸 계속 배우고 있는 네피오스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량, 엑사고라죠. 노예 시장에서 끄집어 내셨다 그랬죠. 아멘. 그렇죠? 율법 아래서 끄집어 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왜 은혜 아래 있게 한다 그랬어요? 왜 교회가 강대성에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자꾸만 강하게 전해야 될까요? 왜 그래요? 오시는 분마다 은혜 아래에 자꾸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201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만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아래 생활하게 되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명사인 죄가 주관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뭐예요? 죄, 명사는 마귀, 사탄, 질병, 저주, 싸움, 시기, 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래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네피오스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후이오스. 후이오스. 후이오스는 뭐냐면 성령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15장에 있죠. 15장에 탕자의 비유로 다 아는데 마지막 율법 아래에 속하는 형 얘기는 잘 안 하죠. 아버지가 왜 먼저 뛰어나왔을까요? 왜 교회에 오면 은혜스러운 권사님들이나 은혜스러운 목사님 전사님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영접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아들이 먼저 뛰어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오랫동안 탕자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껴안아줘야죠. 그죠? 형인 율법을 상징하는 형이 나갔다가는 뭐라 그래요? 너 이 녀석아 아버지의 제사를 갖고 오더니만 창기들과 말아먹고 이게 웬일이라면서 때려서 보내는 게 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네피오스를 또 다른 헬라어로 테크노이라고 그래요. 테크논. 장성한 형을 테크노이라고 그러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아들을 정확하게 후이오스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피오스가 아니고 누구예요? 후이오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후이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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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업을 이육자가 됐죠 이제.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이제 깨달으셨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오늘
갈라디아 4장 9절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9절을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읽으면 이 병이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병이 못 치유고 한다, 그 문제가 다 물어박히는 시간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선한 주권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구원이 있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이제 의의 말씀을 체험하셨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이 율법과 은혜가 섞이거나 세상의 철학이 섞인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다시 세상의 ABCD를 배운 천한 초도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약하고 천한 초도학문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율법의 종로로 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하다는 뜻이 과연 뭔가 제가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한번 따라해봤어요. 에스테네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배웠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스테네이아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우리 연약한 것은 대부분 뭐 때문에 연약하느냐? 사범세에 보면 질병과 고통 때문에 연약해져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율법의 말씀을 잘못 들으러 가면은 세상의 초도학문이요 종로로 탈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요? 약해져요. 약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서 이사야서 메시아장 53장이 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단다 하면 저가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하면 그런데 이사야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병 약한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요. 런던에 2차 세계대전 때 폭탄이 투하되면서 독일군의 이 전투기들이 얼마나 많이 폭탄을 투하했는지 런던 시내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떴다 하면 왜 사이렌이 불면은 사람들이 자다가 말고 다 일어나서 방공호 지하실로 대피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비행기가 떴다고 사이렌이 울면서 많은 런던 시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려고 새벽 1시쯤 막 불이 나게 자녀들을 데리고 다 대피했는데 이상하게 근처에서는 어디 할머니 노인 한 분이 안 보이대요. 일주일 동안 방공호 대피를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 할머니가 잘못해서 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셨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니 미세스 누구를 부르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가 있었냐고 우리는 죽은 줄만 알았다고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시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은 분이라 그런 걸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른 사람들 다 대피하는데 폭탄이 쿵쿵 떨어지는데 무슨 일 마음에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냐면 자 하나님도 안 죽으신다 그랬죠. 자기도 피하거나 자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 계시는데 내가 도망가거나 잘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자기는 편히 잠을 자버렸대요. 여러분들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죽으시도 졸지도 않으신 분 나를 위해서 그러시니까 아버지 일하시고 저는 자겠습니다 하고 잤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몇 달 동안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잘 보세요.
나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아멘. 들이세요. 아멘. 네? 짊어지셨어요. 누구의 질병을? 나의 나의 어려움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이미 그거를 여러분들 입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모든 안 보이는 질병들 다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그 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천하다는 뜻이 뭐냐면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서로 나오죠. 베글리 거지라는 뜻이 바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약에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약해지는 일이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베글리 거지처럼 물질이 안 풀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로를 타고 마음의 정죄함을 받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치고 번아웃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밑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글씨가 많은데 언제 하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히브리서 5장 13, 14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한 번 걸음 더 성령님이 깨달아준 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대저 저절로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단단한 심으로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에서 영변받아 선하면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 그죠? 후이오스 아들. 장성한 자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 다 이룬 공로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 킹제임스 버전에는 스트롱 미트, 여러분들 고기를 뜯고 갈비를 뜯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번역 안에 은혜 아래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들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젖병 들고 있죠? 어린 나이들은 젖만 먹은데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살펴보시고 이제는 거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셨다 그랬죠? 그렇죠? 요번 9장 생각나시죠? 율법의 테두리에서 쫓김당했더니만 밖에 나와서 양들을 부르는 음성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율법에서 여러분들 빠져나오면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딱 두 사람에게 나타내시죠? 나는 메시아다. 딱 두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메시아를 드러냈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바로 율법에 바로 얽매여 있던 모세의 제자들한테 갇혀있다가 쫓김당한 그 사람이 소경이 눈 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를 해줘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머니는 몇 분? 어머니는 몇 분이요? 둘. 하나는 하갈 여종의 자녀들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의 딸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여자분들은 특별히 오늘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은 누구의 딸이라 그랬어요? 자, 여자분들 특별히 크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라의 딸입니다. 사라의 딸입니다. 보세요. 누구의 딸? 사라의 딸. 확실히 아세요. 어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있어요. 왜 사라의 딸이냐? 여러분들 아세요? 왜 사라의 딸이냐? 여러분들 오늘 이걸 아시면요, 여러분들이요 젊음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 사라의 딸입니까?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자, 밑에 가나대하 4장 29절
갈라디아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기까지. 자, 육체를 따라간 자가,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육체를 따라간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간 자는 하갈. 하갈은 두 언약이니 신의 산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주 전에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어느 산 위에 있다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 시온산에는 저처럼 웃는 모습만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하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도성이 있으며 천만 천사가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것이 시온산의 놀라운 기쁨 있는 은혜의 곳이라 그랬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신의 산에서는 이미 옮겨졌고 교회는 무슨 산?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했지만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아유 그랬군요. 내가 사라의 딸이로군요. 자,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핍박을 하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핍박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러 모세의 제자들 하갈의 자녀들 밑에 같이 있다가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곳에 뛰어나오면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난 사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여러분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라. 사라. 그때처럼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16장서부터 읽어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워 가는데 아들이 없네. 그러니까 사라도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거를 로마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